할렐루야. 찬양팀과 또 3, 4교구의 특별 찬양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줄로 믿고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봉독하면서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 또는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국교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불릴 듯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요,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면은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의 존재와 그의 모든 사역은 바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 까닭이다. 아멘이십니까? 나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신다면 나는 정말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 없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긍정적으로 표현할까요? 오늘의 내가 나 된 거, 오늘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시인하지 않든 성령님이 함께 하신 역사요, 결과요,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불릴 듯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흔히들 성경의 기름으로 비유를 합니다마는 제가 1981년에 8월 달에 유학을 갔고 12월에 아내와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4개월 만에 만났어요. 이제 둘째 아이는 생후 2개월 때 들어왔습니다. 큰 아이는 2살 2개월 그리고 둘째 사내 아이는 생후 2개월 때 들어왔는데 아이들 예방접종, 예방주사를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목사님이 공부하신 클레몬트 그 지역은 아주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학생이 어차피 교통편은 자기 차를 운전해야 되겠기에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8기통이에요. 기름 많이 먹는 차입니다. 싼 값에 8기통 차를 사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무더위 중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보건소를 찾아가는데 보건소가 목사님 아시겠지만 포문화 지역에 있었습니다. 흑인촌에 있는 보건소를 향하여 가는데 그 차들이 많이 오가는 그 복잡한 대로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제가 운전하던 차가 멈춰서버렸어요. 길 한복판에. 알고 보니까 가스 기름이 바닥나고 떨어진 거 있죠. 차가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더운 날씨에 창문은 열어놓고 길 한복판에 아내와 두 어린아이들을 놓고서 그때 제가 당황했던 거, 힘들었던 경험은 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그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은, 가스가 없으면은 아무리 운전수가 운전을 잘하고 차가 엔진이 멀쩡하다 할지라도 꼼짝없이 가던 중에 멈춰 서게 되고 당혹스러운 난처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험 탓인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가스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중간에 그런 난처한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말씀과 상관지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아무리 운전 기술이 능숙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운전한다 할지라도 가스가 없으면 기름이 떨어지면 그 차는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게서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고 떠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 시작서부터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다 전적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참 훌륭한 가문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그의 외조모, 그의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명문신앙의 가정의 3대째 크리스찬이 바로 디모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디모데는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집안에 그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참 음미해 보면요, 믿음도 짝퉁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믿음은 믿음이지 무슨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말을 하는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의 생활을 합시다.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신앙인이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성경을 보면요, 신앙과 양심을 항상 양날개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범사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노라는 거, 그리고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디모데는 바로 청결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과 가문 속에서, 그리고 디모데는 영적으로 위대한 스승을 두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면 멘토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스승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전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훌륭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디모데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힘든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 있죠. 그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을 굳이 추적을 해본다면 하나는, 그는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이상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후임자가 되었어요. 대표적인 상당한 규모 있는 교회에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었다는 거,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거, 일단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볼고 또 없이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연소하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뭔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때로 잘못하면은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점도 그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는 뿐만 아니라 비위가 약한 사람, 건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약한 비위를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런 충고의 권면의 말씀을 할 정도로 비위가 약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목회 자체가 힘든데 그 교회 안에는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단자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거 있죠. 나이는 어리지 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서 유대의 그 전통적인 것을 고집하면서 할례를 얘기한다든지 뭐 율법을 내세운다, 그걸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릿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과 영적인 대결을 한다는 게 힘에 너무나 벅찬 거예요. 자기의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상황으로 볼 때 디모데의 지금 심정은 어떤 심정?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할까요?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배경과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디모데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함몰되어서 자신감과 용기와 의욕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당히 비참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 디모데가 믿음이 없어서, 양심이 틀려먹어서?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의 양심은 청결한 양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그런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잘났으면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겠어요. 후임자가 되었겠어요. 그런 그에게도 영적인 암흑기가, 어두운 밤이 닥쳐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은요,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난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죽하면은 심지어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엘리야도 그런 적 있잖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다 끝났사오니 내 목숨을 좀 빨리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 시련과 곤욕을 감당해야 하는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자기의 출생을 비관하고 저주하다시피 그렇게 인간이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스승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격려와 권고의 말씀을 주던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사실 이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는 이 말씀, 성경 먼저 디모데후서 1장 6절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게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받았다는 얘기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과 제자인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아멘.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거, 내가 내게 안수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게 또는 모르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의 불길이 지금 점점 꺼져가고 시들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 생각하게 하는 건데,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주신 것은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아무리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능력, 사랑, 절제의 은사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이미 너와 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여 두려움의 패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경우에 따라서 상황과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말짱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나가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실패 때문에, 또는 해고당할까봐, 또는 사업이 망할까봐, 또는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등등등등 불안과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겉으로는 별로 드러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요,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목회를 지금 대면 당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과거 같지가 않아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기 중에 가장 심각한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 무엇보다도 영성의 위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자아 정체성의 위기가 있고 공동체성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위기는 뭘까? 영적인 위기, 영성의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바울이 그리했고 엘리야가 그리했고 디모데가 그리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와서 시리와 좌절과 낙심 속에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구나. 아멘.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나에게도 주신 은사가 있구나. 제가 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사 시절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들어요? 아니 남들 다 방언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 좀 주세요. 방언의 은사 좀. 하늘산 같은 경우는요, 하늘산에 있는 개도 방언한데
강아지도 방언한다는데 하나님 명색이 전도사인 제가 방언의 은사를 좀 받아야 뭔가 은사 받은 그런 경험도 있고 확신도 있고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아니 이게 나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도 방언의 은사 좀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여쭤볼게, 하나님 주셨게 안 주셨게?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대답해요. 이 말하는 흐름으로 볼 때 주셨는데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대답이 곤란하니까 반반인 것 같아. 안 주셨어요. 누가 여러분이 저한테 송 목사님 방언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정직하게 대답은 나 방언 못합니다. 방언도 못하는 목사가 붕해한데,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뭐가 있다는 것을 깨우쳤어요. 방언의 은사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제게 확신을 주신 건 뭐냐? 내가 내게 준 은사나 잘 써라.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됐어요. 솔직히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목회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는 뜻에서 구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 남들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도 방언 좀 하면서 목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없잖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 내가 내게 준 은사를 잘 써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그래서 평생에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이것도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1시간 이상 또는 1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은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싹싹 들어가. 아멘. 난 이것을 하나님 주신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솔직히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에 한편의 설교, 붕에 가서 하는 설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정동재단의 1부, 2부, 3부 예배, 매 주일마다 다른 설교를 원고 보지 않고 완전히 숙지해가지고 강단에서 자유하고, 제가 사실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붕에 갔더니 목사님 주일날 교회에서 본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교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이 본교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교합니까?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원고 펴놓고 적당히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지 어떻게 안 보고 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왜 내가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대답을 했을까? 시도해보지도 않고 왜 주일날 강단에서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선뜻 대답을 했을까? 나 자신에 대해서 해보지도 않고 왜 나 못한다겠지? 평소에 거룩한 뭔가 불만족이 없잖아 있었어요. 강단에 서서 원고 펴놓고 고정된 마이크 벗어나면 안 되잖아.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와 강단과 원고에 이렇게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불편했어요. 성령 안에서 자유하고 싶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마이크는 들면 되고 강대상은 벗어나면 되고 원고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왜 나는 주일날 강단에서 본교에서는 이렇게 못한다고 대답했는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아멘? 시도도 안 해보고 왜 못한다고 대답했을까?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수십 년 전부터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하는 말씀 죄송하지만 저는 방언의 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은사가 참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은사가 참 많아요.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은사를 받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은사를 잘 써라 아멘 했어요. 그 이후로 방언의 은사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방언도 못한데. 아멘. 아멘. 그런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대.
내가 내 속에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송기성, 너에게 내가 준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아니야. 능력의 은사를 주셨잖아.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은사를 주셨잖아. 절제의 은사를 주셨잖아. 이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해. 아나조프레인, 아나는 again, 다시라는 뜻입니다. 조프레인, 불릴 듯하게 하라. 이 말을 달리 의역할까요? 다시 불 붙여 살게 하라? 환원할까요?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불길이 꺼져서 식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디모데마저도. 오늘의 한국교회가, 오늘의 한국의 성도들, 목회자들 포함해서 다시 불 붙여 살게 하라. 아멘. 지금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는 말을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불 붙여 살게 하라. 다시 부흥하게 하라. 다시 새롭게 갱신하라. 아나쪼 프레임.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는 말씀은 어떤 메시지보다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26년 만에 유학과 이민 생활을 마치고 이민 목회를 마치고 정동에 2007년에 부임했을 때 옛날 전도사 시절에, 개척교회 시절에 다녔던 그 기도원, 그중에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 또 천안에는 운동산 기도원, 뭔가 옛날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영적인 훈련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던 기도원을 방문했는데 마음이 슬펐어요. 왜? 잡초만 무성하지 사람이 없어. 기도원마다 장기 금식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기도원마다 찬송과 기도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어. 기도원 들어가는 길에도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섰고 환경 자체가 달라졌어. 주변에 보이는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경이 달라졌어요.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 기도원에 기도 소리가 없어. 기도원에 찬송 소리가 없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우리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아멘? 그땐 뜨거웠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불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놀랍게 10년과 교회 부흥과 더불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가 동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산업화가 됐습니다.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그 기저의 그 바닥에 밑바탕에는 뭘까? 신앙의 영적인 부흥, 갱신의 역사, 교회 부흥의 역사가, 복음화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합다. 복음화, 산업화와 민주화. 한국교회가 요즘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뭐 욕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떻든 저희의 신앙적인 해석은 뭘까? 고백은 뭘까? 복음화의 영적인 역사가 불릴 듯 할 때에 하나님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복을 더불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한 만큼,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만큼, 교회가 건축하고 교인들이 불어난 만큼 한국교회 국민소득이 늘어났고 민주화의 역사가 동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왕년에. 언제? 예전에. 아나토 프레인. 디모데야, 너 안수 받을 때 뜨거운 불 받았지? 성령의 은사 받았지? 그런데 그때 뜨거운 불길이 지금 어디 갔느냐? 다시 불 붙여 살게 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는 거야. 다시 불 붙여 살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갱신되게 하게 하여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너와 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사로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다시 한번 불릴 듯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불붙여 살게 하라, 다시 불붙여 부흥하게 하라, 다시 불붙여 교회를 갱신, 내 신앙과 인생을 새롭게 하라. 이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이번 부흥성에 뭔가 연례적으로 하는 하나의 행사 지례로 끝나지 말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불릴 듯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두드림 재단에서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능력의 은사라고 했어요. 능력의 은사. 2007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 3절 말씀 사대교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주여 살려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목사님. 어떤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년 전에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면서 그 엄청난 교회 목회를 부흥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뭐야? 주여 살려주옵소서.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아니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주여 우리를 살려달래, 이런 설교를 하신 지가 2007년이니까 벌써 16년이 훌쩍 지났어요. 16년 전과 지금으로 볼 때 그때보다 훨씬 더 나아졌을까? 게다가 코로나까지 닥쳐가지고서 이제는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안 와도 죄책감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이제는 교회에 안 나와도 뭔가 편안하게 떳떳하게 적당하게 이제 TV 틀어놓고 또는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여 우리 교회를, 주여 한국교회를,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절규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에 그것을 소원하면서 기도하는가? 가장 절박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되겠기에 그렇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 대중집회를 하느냐? 100년 전의 부흥을 다시 사모하며 기도하느냐?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야 되겠기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여러 점부터 우리는 하고 듣고 있는데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다 씻어버리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모든 죄악을 불살라 주시기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짐 심발라라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나클 처치의 목사님이 스톰, 태풍, 폭풍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놓았는데 번역본은요 엎드려야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면서 태풍 경보를 듣지만 설마 우리 교회에 태풍이 닥치려고, 설마 우리 집에 태풍이 오려고 설마 하다가 경고를 무시하고 당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국 교회, 오늘 현대교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설마 하면서 귀뚱으로 듣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새겨 듣고 엎드려야 산다라는 얘기인데, 엎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세계적인 짐 심발라 목사님이 내놓은 그 얘기는 뭐냐? 엎드려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엎드려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산다. 이러면서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없이, 현대교회를 얘기합니다. 미국 교회를,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기도 없이 점점 더 타협과 타락과 무기력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서 떠나 표류하고 있는지 이미 오래되었다. 배가 깨지기 직전이라는 게 뭘 떠나서, 뭐가 없이? 기도 없이? 뭐가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뭐가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여러분, 이걸 남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의 한국교회와 오늘의 여러분과 저의 얘기로 들려지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 꼴입니다. 우리는 점점 기도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타협과 타락과 무기력으로 치닫고 있고 심지어는 표류하고 있대. 표류하고 있대. 언제 배가 깨질지 모른다는.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교가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목회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뭐 기교 있게 테크닉을 동원해서 마케팅 띠오리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목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뭐 재주와 기술과 능력과 노력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오늘 기도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없이 점점 타협과 타락과 무기력으로 치닫고 있는, 표류하고 있는 이 현대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인간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엎드려야 산다. 아멘. 능력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야, 이거 대단한 건데. 따랍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능력을 주셨구나.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누구의 능력? 예,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마지막 귀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말이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니, 따랍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진다는 것을 누가복음 보세요. 24장 40.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 약속하신 거래. 그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보내주시겠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 한국의 이 현실과 정세를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뭐 교회 신분 어떤 사람, 말도 못해. 욕먹을까봐, 창피당할까봐, 왕따당할까봐 세상이 이 꼴이 되었어요. 아, 전도 못해요. 전도하기 힘든 세상.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꿰뚫고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능,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머물러다가 성령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불안과 두려움에 잠깐 어떤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세상에 나가서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순교하면서도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불릴 듯 살아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이만큼 된 건요, 환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기독교 호의적에서 아니에요. 더 열악한 환경, 불안과 두려움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가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과 세월 속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불릴 듯하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가운데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 불릴 듯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두드림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류 집에 가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증언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따랐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예수님도 그 위대한 사역한 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이 두드림교회를 지금 이 시간에 다니시면서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망쳐놓았던 모든 귀신의 악령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뇌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주님이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따랍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대. 이 말을 환원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에 있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요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거 좋은 마이크 가지고서 좋은 음성을 가지고서 말로만 전한 복음이 아니고 따랍다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저는 물론이지만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과 확신 속에서 말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천국을 경험하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역사를 다시 한번 불릴 듯하게 하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두드림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포커스 포인트는 뭘까? 능력. 무슨 능력? 누구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불릴 듯하게 하기까지 옥하는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아니 용서하세요. 사랑의 교회가 뭐가 부족해? 세계교회 한 사랑의 교회만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만한 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이분이 그 많은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한 그 자리에서 한 고백은 뭘까? 주여 살려 주옵소서. 사대교회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실상 너는 죽은 자야. 사대교회가 이름은 This Church,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은 산 교회인데 실상 행위로 보면 죽은 교회래. 초대교회 유명무실한 그런 교회 사대교회를 두고서 한국교회를 사대교회로 빗댄 겁니다. 한국교회 허울준 개살구처럼
멀쩡하게 건물 짓고 멀쩡하게 뭐 선교하는 것 같고 멀쩡하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거야. 주여 살려주옵소서. 16년 전에 평양 대붕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 피를 토하듯 병들어 죽어가는 옥하는 목사님이 외친 메시지. 따라합시다. 엎드려야 산다. 저도 엎드리고 목사님도 엎드리고 우리 모두가 뻣뻣하게 서서 하지 말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성령의 능력 다시 분리하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부음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당면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퇴치하고 능력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까닭이라. 주께서 그런 죄인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주님께서 일체 먼저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나는 연약한 인간인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어제 설교를 하면 나는 조각목인데 뗄까무도 못 쓸 인생인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인데. 어서 들어본 얘기 있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겠는데 그 은혜가 뭘까?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갖추어 주셔서 내가 장로가 되고 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아니고 내 과거로 얘기한다면 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를 핍박한 주님의 원수짓만 하던 인생이었으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도 충성되이 여겨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계속 강조하는 말씀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의 은사가 불이 꺼져가니까 불이 죽어가니까 별 볼 일 없이 시들거리면서 점점 타협과 타락과 무기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표류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오늘의 세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희망찬 말씀 따라합시다. 엎드리면 살려주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런 희망찬 낙관적인 메시지가 되겠어요.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코로나를 빗대지 말고 현실과 세상을 빗대지 말고 옛날에는 제가요 만납기 오래전에 김우영 목사님 살아계실 때 붕에 갔어요. 새벽 집회 마쳤어요. 낮에 이렇게 가는데 김우영 목사님 송 목사 낮 집회 교인들 이렇게 많이 안 와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제 교회는 크고 소문은 들어서 제가 대단히 몰 줄 알다가 실망할까 봐 그 훌륭한 어르신이 송 목사 낮 집회 요즘은 잘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핑계를 두 가지를 대더라. 하나는 맞벌이 부부들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낮에 사람들이 안 와. 두 번째 얘기는 저에게 해당되는 거야. 아니 곽선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으면 그래도 온대.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알죠. 너는 이름이 없어 이 한국에. 그 말씀을 듣고 그렇죠 해서 했더니 그때 그 교회에서 10여 년째 목회했던 하 목사님 제가요 이 교회에서 부목사 10여 년 했는데요 그동안 부흥하면서 이번이 낮 집회 제일 많이 왔어요. 그래 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도 쓰시는구나. 응?
나는 그 말이 곱깝게 들리는 사실이잖아요. 유명한 강사 띄워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뭐 한국에서 알 리도 없고, 그리고 다 맞벌이고. 그러니까 환경과 세상과 조건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봤다는 얘기예요. 아멘. 유명무실한 4대 교회처럼 능력이 잃어버린 죽은 교회가 되지 말고 살려주소서 주여 엎드리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당주 주신 능력의 은사가 다시 한번 풀릴 듯 일어나는 두드림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 목회생활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김선도 목사님이 그 당시 감독님 되시기 전이었습니다. 전 송목사 우리에게 권사님 아들이 UCLA로 유학을 가는데 송목사 교회로 보내니까 가면 잘 좀 돌봐줘. 송목사 만나보면 알 거야. 만났어요. 이름은 이준수, 대학은 서강대학교, 유학은 UCLA, 대학은 전공은 역사학. 알고 보니까 감독님 왜 그 친구 얘기하는지 알겠어. 뇌성마비 장애인이야. 아버지는 서울법대, 어머니는 이대, 명문 엘리트 카풀의 장남인데 조산, 인큐베이터, 황달, 그리고 뇌성마비가 된 거야. 자기 목도 제대로 뭐냐, 이거 막 받쳐야 돼. 뭐 막 비틀려 걷지도 못해. 말하고 아니다. 준수가 여기 앉아서 찬송 부르는 모습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 용사지 그 몸뚱이를 가지고 UCLA에 어떤 대학인데 그 역사를 전공하러 유학 토플 시험 봐가지고 유학을 온 거야. 홀로서기 윌체어 하나 들고. 그는 인간적으로 고뇌도 얘기해. 목사님 죽고 싶을 때가 난 참 많습니다. 창밖으로 몸을 던지고 싶을 때가 많대. 자기로서는 도저히 뭔가 공부는커녕 인생을 살기도 어려운데 김포공항을 떠날 때 남긴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역사를 배우러 가지만 후에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용서하세요. 만들 만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지금 이게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대. 내가 지금 역사를 공부하러 가지만 나중에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대. 꿈도 야무지죠. 결론은 뭘까?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자기 고뇌를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인생의 제1관문은 통과했지만 유학까지 오는 걸 제2관문까지 통과, 제3, 제4의 관문 공부하는 거 장가가는 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꼬박 20년 전에 결혼 주례를 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연세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온 교수를 만난 거야. 와서 부모 반대를 뿌리치고 시집가겠다고 왔어. 그래서 주례를 했어요. 신랑이 신부 부축받으면서 들어올 때 다 눈물겹도록 감동하면서 축하하고 축복해 줬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남매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 조앤나, 브라이언, 이제 고3 대학 들어가. 그런데 얘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영재야 영재. 아니 말을 못 알아듣는지 남의 자식 얘기라 그러는지 영재라니까. 자기 엄마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응? 대학갈 아이들이야. 조앤나, 브라이언. 할렐루야.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됐어. UCLA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콜스웍을 마치고 그 다음에 클레어먼트에서 공부를 하고 시카고에 가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고 오호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 교단에서 최초로 그런 몸을 가지고 안수를 받은 남침례교단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남가주 미랄 선교회 장애인 선교 단체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와서 만났어요. 한국에 나와서 만났어요. 아버지 장례 때문에 나와서 만났을 때 내외랑 같이 밥 먹고 식사하는데 그 부인 문현정 사모가 그래요. 목사님, 이준수 목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응?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대. 20여 년을 지금 결혼 생활 하는 거야. 이준수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벌써
15년 목회하고 있어요. 아멘. 15년째 목회를 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약한 것,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장애인이 뭐가 감사해? 약한 게 뭐 감사해? 이유가 있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난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강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가장 즐겨하는 성경 구절,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육체의 가시 좀 옮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나에게 이르시기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그 기도 응답으로 주신 말씀, 이준수 목사에게 주신, 나에게 이르시기를 따랍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신 게 아니라,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왜?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 너 약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아니야. 너의 약함 속에 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야.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리니 따랍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약한 것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한대. 지금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한대. 왜? 내가 약함으로 불행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히려 더 온전해진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하며 은혜를 주시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준수 목사님의 얘기 혹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요 금방 떠요. 준수 목사 대회하고 아이들 사진 뜨는 거 볼 수 있어요. 감동 자체예요. 그는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자기 아픔과 슬픔을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참 얼마나 예쁜지 참 보기 좋아서 그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대. 나는 괴물이 아닌데, 나는 저 어린아이들을 해칠 사람이 아닌데, 자기 외모를 보고 아이들이 자기를 피하여 도망갈 때는 참 마음이 아프대. 여러분, 장애인들의 아픔과 서름,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세계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우리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나는 괴물이 아니고 나는 제대로 해칠 사람이 아닌데, 아이들은 자기 외모를 보고 무서워 피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역사를 배우러 가지만 후에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학교를 몇 군데나 나오고 석사 박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15년째 장애, 최악의 1급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준수 목사님을 격려하며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은사, 하나님 주신 능력이 불릴 듯하게 할 때 그런 최악의 장애와 악조건도 넉넉히 불안과 두려움을 불우하고 불행한 운명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간증적인 인생과 인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고, 한국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더 이상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 없이 점점 타협과 타락과 무기력으로 치닫고 표류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현대교회, 한국교회, 미국교회,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그러나 이제라도 엎드리면 산다. 아멘. 엎드려 철저하게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사와 이런 능력이 불릴 듯하는 두드림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용서하세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요, 참 목회에 협조하고 하는 사람 너무 고마워. 그냥 반가워. 만나면 반가워. 그런데 목회 참 힘들게 한 사람 마주치는 것이 거북해.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미워한다는 말은 감히 할 수 없지만 디모데가 지금 이단자들과 맞서 싸울 때에 싸울 때 얼마나 죽을 지경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겠어요. 그런데 디모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이야, 사랑이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받으셨을진데, 받은 사랑의 불길이, 그 사랑 힘입어 살아가며 살던 뜨거운 열정이 불 꺼지듯 식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사랑의 불길이 불타오르고 뜨겁게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 드리는 사랑, 나누는 사랑, 섬기는 사랑, 불릴 듯 일어나는 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따랍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어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배신할 놈 사탄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을 주시고 그의 발도 씻겨주실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과 11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따랍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을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옆 사람 손을 잡았어.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대. 디모데는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디모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랑의 은사를 받았지만
살다 보니까 미운 거야, 싫은 거야, 괘씸하고 분한 거야,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다시 한번 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그 은사, 사랑의 은사 있잖아, 다시 불릴 듯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거듭난 자가 아니야, 천국 시민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만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다시 한번 불릴 듯 뜨겁게 타오르는 영적인 갱신과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두드림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내가 병든 몸 육체적으로 볼 때 너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너희가 오히려 나를 버리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지 않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뽑아서 나를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눈이라도 뽑아준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관용구적인 표현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 안구에 안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는 글씨도 크게 잘 못 써요. 그래서 성경 쓸 때 대서를 대피를 시키고 마지막 인상 그 말만 큰 글자로 자기가 썼다. 눈에 문제가 있는 거야. 다마스크 때 큰 빛을 보고 고장났던지 어쩌던지 이게 눈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뽑아주려고 하잖아. 알았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예? 옛날에는 병든 몸 가지고 전도할 때 업신여기나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하고 대우해주고 눈까지라도 뽑아주려고 했는데, 지금 너희 사랑이 어디 갔느냐?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달리 표현할까요? 너희들이 그때는 참으로 행복했었지. You were so happy at that time.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려고 할 때,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는 너희들 다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그 복이 어디 갔어 지금.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계시록 2장 4절.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다가도 세월 지나가면서 뭔가 수틀리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이 불이 꺼지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고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는 부부지간의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교우들 상호 간에 이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일을 두고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뭘까? 내가 내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노니 디모데여, 사랑의 은사 받지 않았어? 사랑의 불이 지금 꺼져가기 때문에 네가 그 꼴이 되는 거야. 사랑의 불길을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다시 불 붙여 살게 하라. 사랑이 다시 한번 갱신되고, 사랑의 심령이 영적 생활과 더불어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 가정생활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에 대한 사랑. 아멘. 눈이라도 뽑아주려고 했대. 교황이요, 상당히 이제 지금 이 간에 문제가 있어서 죽을 지경이 돼서 그 수많은 캐톨릭 신자들에게 이 교황님에게 간 이식 수술을 하도록 간을 줄 사람들 뭐 너무나 많이 손을 드는 거야. 너무나 많이. 참고로 한번 손 좀 들어봐봐. 여기 목사님 간 멀쩡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예? 교황님을 살리기 위해서 간을 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야, 여기 대단하네.
아니 한번 들어보라 해도 안 들어. 실제로 뽑아가면 어떡하나? 아마 들었어. 너무나 많아. 그래, 아니 어느 사람을 택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방법이 뭐냐? 깃털을 하나 불어서 날린 거야. 이 깃털이 떨어지는 사람이 교황님께 간을 드리도록. 깃털이 후 불어서 가는데 아니 깃털이 안 내려앉아. 깃털이 오면 서로 불어버리는 거야. 깃털이 안 내려앉아. 여러분, 바울이 어려울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뽑아주려고 했대요. 할 수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병들었다고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잘못하면 너희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랬는데 그 복이 지금 어디 갔냐. 그래서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부부지간에, 교우지간에, 목사님지간에 이 사랑의 은사가 다시 한번 불릴 듯 뜨겁게 불타오르는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격언 중에 To live is to love. 따랍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야. To live, L-I-V, to love. I자가 O자로 바뀌어. 산다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산다는 것의 그 정말 핵심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생각해 봤어요. 그럼 사랑한다는 건 뭐냐? To love. 사랑한다는 뭘까? To give.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으니?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거다. 그럼 다시 말을 만들어 봤어요. To live is to love. To love is to give. 그 다음에 to live, 산다는 것은 결국 to give, 주는 거구나. 따라하십시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야.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야, 주는 거야. 주는 거. 아멘.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속지 마세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은 흔히 하는 말, 립 서비스. 입술로만 하는 거야.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고, 사랑한다는 건 주는 거고, 따라서 산다는 것은 주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곧 달리 변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보여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역으로 변할까요? 티격태격 싸움질이나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면서 교회 욕하고 피하고 지나가는 거. 하나님 인정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왜?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요, 일찍 시집을 가셨어요. 18에 7남매를 낳으셨어요. 아버지가 연세차가 참 많이 나요. 묻지는 마세요. 무지하게 많이 차이 나요. 아버지 세상 돌아가셨어요.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는 무학이에요. 성함도 못 써요. 일자무식이에요. 남편 없어요. 집 없어요. 돈 없어요. 땅 없어요. 도와줄 만한, 의지할 만한 친척도 없어요. 자식은 7 낳았어요. 그 어려운 한많은 세상에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도망도 못 가. 대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까막눈 만들지 않고 공부 가르칠까? 학교 보낼까?
자식이 귀한 집에 어쩌면 이렇게 아들들을 6씩이나 주셨고 딸 하나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중에 누구 하나 장로라도 되어서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머님의 두 가지 간절한 소원, 눈물의 기도, 자녀 교육, 또 하나님의 신앙적인 일꾼 되는 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달리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머님의 삶에 임하셔서, 할렐루야. 우리 누나가 신학대학을 나오고 전도사로 은퇴했어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나의 아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 대한감례교육국 총무로 있고, 또 딸 둘이 서울대 나오고 미국 가서 유학 공부해가지고서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악장을 하는 딸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딸이 있고, 제 말씀은 누나가 대학 나왔고 그리고 전도사까지 했다는 얘기 한 거예요. 줄이고. 그리고 그 가정의 자손들까지 잘 됐다는 얘기. 큰형이 미술교사로 장로님으로 은퇴하고 얼마 전에 이제 90세 되셔서 소천하셨고, 둘째 형님이 장로님이 되셨고, 셋째 형님이 고대법대 나오고 또 이제 목사가 되셨고, 넷째 형이 목사가 됐고, 제가 다섯째 목사가 되고, 막내가 권사가 됐고, 논산 제일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모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 어머님 형님들 두 분 장로님 마침 계셔서 어머니 모시고 나오라겠어요. 찬송 불렀어요. 어머니 즐겨하는 부른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2절은 어머니께 마이크를 대드려서 어머니가 독창으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단에 물 붓듯이 부으시는 찬송 부르고 3절 다 같이 불렀어요. 제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 중에 한순간은 뭘까? 고향교회에서 어머님 모시고 부흥회 시간에 찬송 불렀던 추억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니까 다들 우리 어머님한테 달려와서 아이고 우리 권사님 손 좀 잡아봐야 되겠어. 우리 복받은 권사님 손 좀 잡아봐야 되겠어. 할렐루야. 1985년에 해마다 5월 달에 각 도에서 훌륭한 어머니 한 분씩 뽑아요. 충청남도에서 우리 어머님과 뽑혀서 청와대 가서 유영수 여사하고 식사도 하고 다락지도 시계도 선물로 받아가지고, 우리 집안 유사일에 최초로 청와대 출입한 분이 우리 어머님이에요. 우리 어머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불쌍해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아멘.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자식들 7 다 어디 몸 하나 다치지 않고 평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게 하셨고, 장로 한 사람만 나와도 이게 우리 집안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형제 6 중에 3명이 목사가 되고 2명이 장로가 되고 막내가 권사가 되고 누나가 전도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임하였던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우리를 길러내셨고 눈물의 기도로 응답을 받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의 불길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넉넉한 행복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랑할 자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응? 하나님은 세상에 사랑할 자가 나밖에 없나 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불릴 듯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불안과 시련과 두려움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은 죄보다 허물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고난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뭘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넉넉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난할 때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 가난했다는 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다녔다는 거. 객지에 장사하러 가셨다가 어머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새벽 열차에 내려가지고 장마물로 강둑이 다 넘쳐서 깜깜한 밤중에 헛디디면 익사하는데 과수원 철조망을 붙들고 와서 잠든 자식들 깨워놓고 감자 한 관을 삶아냈을 때에 저하고 제 위에 형 둘이 있었던 거 봐요. 두 아들이 먹어치우는데 우리 어머님 표현이 멋있어요.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우더래. 응?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순식간에 한 관을 다 먹어치우더래. 그러면서 하신 말씀, 한 관을 다 먹어치우는 동안에 어머니 하나 잡숴보라고 하는 놈이 하나도 없고, 그놈이 이놈이야. 당신도 굶고 있었다는 거야. 자식들 입에 감자 들어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사랑을 생각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무식했다, 아버지하고 연세 차이가 많았다, 이게 문제가 안 돼. 어머니 사랑. 아멘. 우리 어머니가 하신 고백 가운데 참 이상한 특별한 고백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 어쩌면 내 뱃속에서 이런 자식들이 나오게 해주셨. 좀 내가 사족을 붙인다면 나같이 배운 것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떡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조각목과 같은 나, 이런 내 뱃속에서 어떻게 이런 자식들을 나게 해주셔. 사랑. 아멘. 아나쪽 프레인. 디모데야, 송기성아, 아무개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잖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아무리 현실이 너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 확정된 사랑이 있잖아. 이 사랑의 불길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면 말이야, 또 그렇게 아픔과 슬픔 속에 분노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비관하며 살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이 은사가 불릴 듯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뭐 히팅이나 에어컨 시스템 됐지만 옛날에 막 목사님들 여름에 설교하면 막 비 오듯 땀을 쏟잖아요. 특별히 논산제일에 막 좀 비만하신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면 그게 안타까웠나 봐. 우리 어머니가 그 가난 속에 바카스 2병 한 박스를 못 사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는 차마 그렇고 2병을 사가지고 누가 볼세라 치마폭에 숨겨가지고 예배당 바로 앞에 주택문을 살짝 열고서 콜 놓고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뭘까? 가난한 과부가 엽전 2입을 주님 제단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눈여겨보시고 이 여인은 가장 많은 걸 드렸다, 생활비비 전부를 드렸다고 한 것처럼 가난한 과부의 바카스 2병을 주의 종을 드린 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자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그 가루 한 줌 남은 거 가지고 자기 자식하고 말이야 그거 먹고 이제 죽을 판인데 그걸 가지고 주의 종을 공개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축복. 야, 내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어머님과 돈이 있을 때는 더 많이도 하고 미국에 오시면 목사님 선물부터 챙기시더라고요. 용돈 드리면 헌금한 것부터 그 재미로 사시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바카스 2병 사가지고 땀을 비오듯 흘며 설교하신 목사님, 땀 식히시라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갖다 드렸던 그 사랑의 섬김이 그 자손들 7남매가 다 잘 됐어요. 다 복 받았어요. 아멘.
사랑입니다. 그걸 어머님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만이 아니라 절제를 주셨대. 절제는 성령의 9번째 열매이기도 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적다는 얘기입니다. 절제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거예요. 미주노 남북구라는 사람은 절제의 능력이라는 책에서요, 절제 성공 그 책에서 성공한 사람이 적고 실패한 사람이 많은 까닭은 절제를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절제는 누가 대신 못 해준다? 자기가 해야 한다. 그러면서 절제 미덕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영어 번역에는 self control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조절 통제하는 것, 절제, self discipline, 자기를 극히 훈련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니까 절제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 아담과 하와, 에덴에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선악과 그걸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과 동산과 부부지간에 다 깨지고 마는 거야. 응?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그놈의 욕심, 그놈의 탐심, 그놈의 이기심,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하고 가까이 짝짝꿍 하더니 그 꼴 되는 거야. 절제가 무너진 거야. 에덴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잃어버린 거야. 부부지간에 서로 원망하고 책임전가하고. 노아, 성경을 보니까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달리 변할까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대. 어떤 사람? 누가? 노아는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근데 포도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빨고벗고 추태 부리다가 아들 하나 망가뜨렸잖아요. 함을. 아버지 그 허물 덮어주지 않고 그 동네방네 떠들었다고 저주해가지고, 좀 아는 척 좀 해요. 나도 빨리 끝내고 가게. 술을 절제하지 못한 거야, 술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당대 의인이야.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동행하는데 의인인데 완전한 사람인데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 술 절제 하지 못해가지고 패가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자식 망친 거 아닙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야. 내려와서 뚜껑 열려가지고 대동댕이 쳐서 깨지잖아, 십계명이. 왜? 아론과 백성들이 황소 만들어놓고 춤추는 걸 보다가 열받은 거 있죠. 응? 물론 거룩한 분노라고 이름 지을지 모르지만 거룩한 분노 낼 수 있죠. 예수님도 막 채찍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 상을 뒤집어 먹고 내쫓고 했잖아요. 거룩한 분노. 그러나 돌판 십계명을 깨트리면 안 되지. 던지면 안 되지. 이해가 가죠? 혈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다윗. 아니 지가 원하면 얼마든지 결혼생활 할 수 있는데, 아니 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그렇게 욕보여가지고 그 집안을 망치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전사시키고 고립시키잖아요. 살인교사야, 가정파괴범이야. 다윗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고 하나님 인정하셨던 사람도 여자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그밖에 많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천국 열쇠 너 반석. 아하, 좋았지. 그리고 돌아서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하시니까 딱 붙들고 예수님 책망하는 거 있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겠고 천국 열쇠를 줬다고 했어요. 그가 돌아서는 사탄아 소리를 듣는 사탄의 놀이꾼이 되고 말았다는, 이게 인간이에요. 에? 교회 나와서 멀쩡하게 믿음 좋아? 굉장히 열정적으로 헌신해 신임받아서 인정받아서 직분도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지,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제 주장대로, 제 의견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구르라고 여기 부름받은 사람들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베드로의 전철을 반복하는 거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 되지 못하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름하여 사탄아. 이 절제 문제예요. 가룟유다 은 30냥 받고서 돈 때문에 도둑놈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자살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옛날 얘기, 성경 얘기한 것은 뭐냐,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도 여기서 많이 넘어졌는데, 오늘의 한국교회 목사와 여러분과 제가 좀 먹고 살만한 이때에 조심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심 많이 해야 돼요. 절제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한 5, 6년 목회하다가 81년에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서 교회 목회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힘들어요. 그 어느 날 유학 가려고 학원을 다녔어요. 종로이가에. 하나님 제 양심을 찔러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71년 1월 달에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놈이 신학을 나오고 전도사가 되어서 결혼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불과 한 6, 7년 만에 내가 벌써 목회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갈 궁리하고 도망가는 방편으로 유학을 생각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비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거예요. 내가 유학 그리고 소금 한 주머니 사가지고 금식 기도원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시청 앞에 세워질 때 제 아내가 며칠간 할 거냐고 물어봐서 난 며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28살쯤 나이 때. 전철이 떠날 때 와이프가 뜬금없이 한다는 말이 40일 할 거예요. 그래서 대답 안 하고 가면서 시청 앞에서 수원까지 오면서 얼마나 그 와이프가 야속한지 나 그때 깨달았어요. 지가 안 굶는다고. 예? 자기가 안 굶는다고 어떻게 40일을 얘기해. 아니 전도사 돼가지고 신학생 때 단 하루 금식하는 것도 절절매고 3일이나 뭐 해봤을까 말까인데 40일이 어떻게 그 입에 나와요. 난 그때 결론 내렸어요. 절대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다. 자기가 안 굶는다고 어떻게 그 말을 해요. 수원역 내렸어요. 버스 타고 가서 매송에 내렸어요. 철부산 기도원 올라가요. 비가 축축이 내리는 이슬비가 내려 가방 하나 메고 올라가는데 기도원에 접수를 해요. 원장님, 권사님 뚱뚱하시면 앉아 계시면 다 써있고. 물어보는 게 간단해요. 뭐 복잡하게 안 물어봐요. 이름 송기성입니다. 교회 마송교회입니다. 며칠 40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 40일 하라고 하시는가. 나는 40일 사자도 생각한 적이 없어. 완전히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 장기 금식하려면 준비해야 돼요. 수업도 좀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어요. 아무 대책도 준비도 없이 두 여자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죽다 살아났어. 시력 다 잃어버렸고 머리털 다 빠졌고 기억력 다 죽어버렸고 무릎도 힘없어서 서지도 못하고 마지막 내려올 때는 등에 엎여서 내려왔어요. 개척교회하고 그 교회 몇 안 되는데도 목회가 어렵더라고, 힘들더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응? 다른 데 갈 수도 없잖아요. 목회 개척교회 실패했다는 꼬리표 달고 다니기 쉽지 않고 목회의 길을 버릴 수도 없고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꾀를 사탄이 준 거예요. 유학 가라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공부 잘해서 유학 갔나 보다 이렇게 속지 내가 목회 실패했다는 걸 가려줄까 봐.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 비겁한 행동을 막아주신 거예요. 양심을 찔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벌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좀 힘들다고 어렵다. 이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나. 40을 하고 내려와서 교회가 잘 돼서 2층 예배당으로 짓고 81년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자유롭게 개척할 때 창천교회 여순교회가 70주년 기념으로 개척을 도왔는데 여순교 회장님이 미국 갔다 오시더니 난데없이 저한테 손톱깎이 하나 선물 주시면서 목사님 이제는 유학 가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분하고 유학 유자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순교 회장님이 오히려 제가 더 오래 있기를 원하셔야 하는데 그분 입으로 유학 얘기를 꺼내서 이제는 유학 갈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다시 시험 한번 보고 81년에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26년 만에 정동에 나오고 지금 정동에서 은퇴한 지 2년 반 만에 두드림 교회와인. 정동에 부임하니까 조영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송 목사 정동에서 목회하려면 말이야 인내해야 돼. 인내.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싹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인내? 나 어려서 그 개척교 할 때부터 새벽마다 엎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뭘까? 하나님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엎드려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 그냥 간단해. 하나님 사랑 인내, 사랑 인내. 40여 년이 이렇게 될 때 정동에 그때는 40여 년 안 됐겠습니다만은 2007년에 왔을 때 정동 서목회하려면 인내해야 돼. 막 떠올라. 내 목에 초창기서부터 도망가려고 했다가 발목 잡혀가지고 인내, 사랑, 사랑, 인내. 그러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정동에 와서도 여전히 인내하면서 목회. 앞으로도 인내할 겁니다. 환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도망가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갈라서고 싶을 때가 있고 못 살겠다 싶을 때가 있고 다 있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뭘까?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아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교훈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를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 하여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랐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칼로 가죽을 벗기고 털을 벗기는 도살장으로 죽이고 털 벗기러 가는데 입을 열지 않았대. 십자가를 참으사 할렐루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 그러셨죠. 주님 그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는 절제의 능력, 은사를 발휘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농부도 다 가을에 추수를 위하여 인내하고 우리가 본받는 선지자들도 주의 종들도 다 인내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마다, 싸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얻기 위함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9장 25, 27절의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올림픽 선수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대. 먹는 거, 잠자는 거, 노는 거, 마시는 거 다 절제해야 한대. 체중 관리하고. 그런데 그들이 뭘 위하여? 썩어질 멸류관을 얻게 하여.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절제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몸을 자기 주먹으로 쳐서 복종케 한대. 사도 바울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당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자는 절제의 은사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말하는 거, 혈기, 감정, 자기 주장, 자기 의견 등등등등등등 다 참고 견디는 절제의 은사가 불릴 듯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백인당중 유태와 읽은 천하문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결같이 근면하면 천하에 어려울 것이 없고 백인당중 100번 참고 견디는 집에는 유태와 있을 유자 클 때자 큰 화평이 있느니라. 몇 번 차는 집에는 백인당중 유태와, 읽은 천하문안사요 백인당중 유태하라. 사람이 한결같이 근면하면 천하에 어려울 것이 없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시고, 더 중요한 거 백인당중 100번 참는 집에는 유태화라. 큰 평화가 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이 가득한 큰 평화가 충만한 삶을 살기까지 절제의 은사가 불릴 듯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삶에 성령이 흐르면 따랍다 고물이 보물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토니 에반스라는 미국의 7,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의 신학자인 토니 에반스 흑인 목사님 한 말에, 보잘것없는 우리 삶이지만 성령이 흐르면은, 할렐루야, 고물이 보물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빗대기를 뭐하지만 고물과 같아도, 조각목과 같아도,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을 한날지라도 성령이 흘러 들어가면은 보물이 된대. 그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 윌리엄 부스 구세군 운동의 그 창시자는 불은 그냥 두면 저절로 두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사말에 Are you still burning? 당신 아직도 불 타고 있습니까? 심령의 재단에 여전히 불이 타고 있습니까? 라면서 자기 심령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을 인사말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 재단에 불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도 불릴 듯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길을 일으켜 다시 한번 갱신과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한국교회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는 말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사가 불릴 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불길을 일으켜 살게 하옵소서. 다시 불길을 일으켜 갱신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엎드려 회개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겠나이다. 살려 주옵소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사 불릴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